사무엘상 20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다윗이 라마 나요스에서 도망하여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죄악이 무엇이며 내 아버지 앞에서 내 죄가 무엇이기에 그가 내 생명을 찾느냐.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되 결단코 아니라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내 아버지께서 크고 작은 일을 내게 알리지 아니하고는 행하지 아니하나니 내 아버지께서 어찌하여 이 일은 내게 숨기리요. 그렇지 아니하리라. 다윗이 또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게 은혜 받은 줄을 내 아버지께서 밝히 알고 스스로 이르기를 요나단이 슬퍼할까 두려운즉 그에게 이것을 알리지 아니하리라 함이니라. 그러나 진실로 야훼의 살아계심과 내 생명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와 죽음의 사이는 한 걸음뿐이니라.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마음의 소원이 무엇이든지 내가 너를 위하여 그것을 이루리라. 다윗이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일은 초하루인즉 내가 마땅히 왕을 모시고 앉아 식사를 하여야 할 것이나 나를 보내어 셋째 날 저녁까지 들에 숨게 하고 내 아버지께서 만일 나에 대하여 자세히 묻거든 그때 너는 말하기를 다윗이 자기 성읍 베들레헴으로 급히 가기를 내게 허락하라 간청하였사오니 이는 온 가족을 위하여 거기서 매년제를 드릴 때가 되민이라 하라. 그의 말이 좋다 하면 내 종이 평안하려니와 그가 만일 노하면 나를 해하려고 결심한 줄을 알지니 그런즉 바라건대 내 종에게 인자하게 행하라. 내가 내 종에게 야훼 앞에서 너와 맹약하게 하였음이니라. 그러나 내게 죄악이 있으면 내가 친히 나를 죽이라. 나를 내 아버지에게로 데려갈 이유가 무엇이냐 하니라. 요나단이 이르되 이 일이 결코 내게 일어나지 아니하리라. 내 아버지께서 너를 해치려 확실히 결심한 줄 알면 내가 내게 와서 그것을 내게 이르지 아니하겠느냐 하니 다윗이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께서 혹 엄하게 내게 대답하면 누가 그것을 내게 알리겠느냐 하더라.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들로 가자 하고 두 사람이 들로 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함께 봉독한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여 새 일을 행하소서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를 나눴고요. 오늘은 다윗과 요나단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비슷해 보이지만 분명 다른 내용임을 다 아시죠? 다윗과 골리앗, 다윗과 요나단. 다윗과 요나단 그러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게 뭔가요? 친구라고 하는 그 우정, 친구, 우정, 사랑, 이것이 정말 우리에게 가장 먼저 기억에 남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윗과 요나단 그러면 친구, 우정, 사랑, 이것이 가장 먼저 생각이 나는 관계이죠. 그런데 실상 이 성경에서 다윗과 요나단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다윗과 요나단이 이렇게 친하게 살았던 사람이야. 그러니까 너희들 친하게 살아 라는 주님의 말씀이 있을까요? 저는 거기에 머무르면 우리의 신앙이 얕아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거기서 우리는 한 발짝 더 들어가서 정말 친구 삼아 주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친구 삼아 주셔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가 무엇인지 볼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실상 친구라고 하면 뭐예요? 친구라고 하면 나하고 너하고 동등한 관계에서 서로 주고 서로 받기도 하며 서로 위로하고 서로 위로받기도 하는 것, 이것이 친구 관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요나단하고 다윗은 그런 관계가 사실은 아니에요. 왕과 신하의 관계였거든요. 왕과 신하의 관계에서 그런 동등한 친구의 관계를 맺기는 결코 쉬운 관계는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특히 18장 3절을 보세요. 18장 3절에 보면 요단왕이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언약을 맺었다고 그래요. 여러분, 왕과 신하는요 언약을 맺는 관계가 아닙니다. 언약의 관계가 아니라 명령과 복종의 관계가 왕과 신하의 관계인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요나단이 다윗과 함께 언약을 맺었다라고 하는 것은 뭐겠어요? 왕과 신하가 아닌 너와 나는 동등된, 너와 나는 이제 우정을 나누는 친구야 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다음 구절이 더 이상해요. 요나단이 자기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 칼, 활, 띠도 그리하였더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실상에 이것이 말이 됩니까? 성경에 보면요, 요나단이 죽기까지 다윗은 요나단에게 그 어떤 것도 안 줘요. 어떤 것도 다윗이 요나단을 위해서 행한 일이 성경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요나단이 전적으로 다윗에게 쏟아붓는 장면이 나와요. 그 쏟아붓는 대표적인 구절이 방금 읽었던 이 말입니다. 요나단이 자기의 겉옷을 벗어서 다윗에게 입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띠까지 다 벗어서 그에게 입혀주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나타내는 걸까요? 바로 주님께서 우리를 전적으로 사랑하여 주셔서 예수님의 의의 옷을 다 벗어 그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입혀주시는 바로 그 은혜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주님께서는요 정말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여 주셔서 주님의 의의 옷을 벗어 우리에게 입혀주시는 거예요. 그의 군복도 벗어서 우리에게 입혀주시고요, 그의 칼도, 그가 띠는 띠도 모두 다 벗어주시는 것, 바로 이것이 주님의 사랑이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사실 친구라고 하기에는 너무나도 전적인 사랑과 은혜 베푸심이 성경에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단이 다윗을 친구 삼아 언약을 맺고 그 언약을 통하여서 신실하게 다윗을 왕의 자리로 등극해 하는 그 요나단이 베푼 은혜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은혜가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시는 은혜임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왕같은 제사장으로 택하여 주셨어요. 왕같은 제사장으로 택하여 주셨기 때문에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왕같은 제사장으로 서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거예요. 바로 그 자리를 인도했던 요나단과 같이 예수님이 우리를 그 자리로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단이 다윗과 두 번의 언약을 맺죠. 18장에 한 번 언약을 맺고 다시 20장에 가서 다시 언약을 맺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언약을 다시 맺는 이 20장의 말씀에 이르러서 요나단이 다윗에게 약속하는 세 가지의 약속이 나와요. 그 세 가지의 약속, 바로 이것은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약속이요, 그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 약속이 무엇인지 오늘 은혜를 나눌 때에 정말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의 약속이 신실하게 이루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요나단의 약속은요, 결코 너가 죽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신실한 약속을 먼저 합니다. 오늘 본문은 1절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라마 나요스에서 도망하여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죄악이 무엇이며 내 아버지 앞에서 내 죄가 무엇이기에 그 안에 생명을 찾느냐. 아멘. 여러분, 20장을 함께 읽으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그 다윗의 모습을 발견하셨나요? 우리가 생각했던 다윗,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던 골리앗 앞에 섰던 다윗은 어떤 다윗이었습니까? 정말 애들 말로 이 무서움을 상실해버린 아이들, 그렇지 않습니까? 골리앗 앞에 섰을 때 그는 하등의 두려움이 없는, 무서움이 없는, 정말 적장의 장군이 그 앞에 서 있고 자기는 어린 초림 목동이었고 그는 큰 칼을 쥐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물맷돌 5개를 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그 소년이 두려워하지도 아니할 뿐만 아니라 담대하게 그 앞에 서서 내가 너를 새들과 짐승의 밥이 되게 하겠다 이야기했던 것이 다윗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20장에 와서요, 얼마나 두려워하고 얼마나 근심하고 얼마나 무서워 떠는 그 장면이 나오는지요. 정말 20장을 읽는 내내 다윗이 한 얘기는 뭐예요? 아우, 나 이제 죽을 것 같아, 죽을 것 같아, 죽을 것 같아, 이제 나 죽을 것 같아, 죽을 것 같아. 여러분, 이 말이 계속 다윗의 입에서 반복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상하지 않나요? 어떻게 그 골리앗을 무너뜨렸던 다윗이 갑자기 그 변에서 정말 그 두려움에 휩싸였을까? 저는 1절 말씀에서 다시 한번 힌트를 얻는 것은, 보세요, 이 짧은 구절에서요,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죄악이 무엇이며 내 죄가 무엇이기에 내 생명을 찾느냐. 나라고 하는 그 주체자를 4번이나 반복해 이야기를 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발견하면서, 아, 정말 다윗의 시선이 바뀌었구나. 여러분, 골리앗 앞에 섰을 때에, 그리고 그 골리앗 앞에 서기 전에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섰을 때에 다윗은 늘 이야기하는 주체자는 누구였습니까? 하나님이었거든요. 하나님이 들판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군대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승리케 하여 주실 겁니다. 늘 다윗의 이야기의 주체자는 하나님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의 모든 내용 속에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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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그래서 18장에서는요, 다윗이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로 얼마나 가득 채우는지 몰라요. 18장이 아니 17장. 17장. 골리앗과 싸우는 그 17장에 이르러서는요, 얼마나 많이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 얘기를 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 20장에 와서는요, 하나님이 없이 내가로 일관하는 다윗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 17장에서 20장에 이르기까지 다윗에게 변화의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을 대표하는 구절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들판에서 곰과 사자와 싸우겨 이었을 때는 그 누구도 다윗을 칭찬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다윗을 칭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이 말을 뒤집어 보면 무슨 말이에요? 당신 같은 훌륭한 장수는 없어. 사울 잽도 안 돼. 그 누가 와도 당신을 이길 만한 사람은 없어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 다윗이 자기의 공로의식, 영웅의식, 아 그래 맞아, 내가 골리앗을 무너뜨렸지, 아 내가 이스라엘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서 이겼지, 백성들이 나에게 찬송하고 있지, 모든 시선이 자기에게로 돌아오게 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희한한 것은 시선이 하나님에게 있었을 때는, 모든 이야기의 주체자를 하나님으로 두었을 때는 정말 두렵지 않던 다윗에게 그 모든 말의 주체자, 바로 자기를 두는 그 순간 이전에는 없었던 그 엄청난 두려움이 그에게 밀려오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두려움이 무엇입니까?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나를 보게 되어지는 죄인들이 가지는 감정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나를 바라보게 된 죄인의 감정, 이것이 바로 두려움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 내가 두렵고 떨리고 정말 무서움이 밀려온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내 시선이 하나님을 향하여 고정되어 있지 못하고 그 시선이 나를 향하여 있다라고 하는, 세상의 환경을 향하여서 그 시선이 바뀌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정말 저와 여러분들의 시선이 하나님을 향하여 고정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하나님에게 우리의 시선이 고정되면 세상의 어떤 위협으로 우리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결코 두려움을 우리는 극복해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테니스계에 정말 기억되어지는 인물 중 하나가 아더이시라고 하는 한 흑인 선수입니다.
여러분, 스포츠 중에서는요, 흑인이 감히 범접하지 못할 몇 가지의 스포츠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테니스였습니다. 여러분, 테니스라고 하는 것은 백인들의 전유물이었어요. 그래서 이 테니스는 영국에서 발전이 돼가지고 신사의 게임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 흑인이 감히 그 경기장 안에 들어와서 테니스를 친다? 말이 안 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좁은 문을 연 것이 바로 아더이시라고 하는 선수였습니다. 불가능한 그 길을 개척하면서, 그리고 그 테니스계의 이 3대 메이저 대회를 다 섭렵하면서 정말 황제의 자리에 등극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88년도에 이 심장 수술을 하면서 이 수혈을 받았는데, 그만 그 수혈을 받으면서 잘못된 수혈을 통해서 에이즈를 걸리게 됐습니다. 근데 이분이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의 믿음을 본받아서 정말 신실한 크리스찬이었거든요. 그래서 가는 곳마다 정말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이루셨습니다. 늘 하나님을 고백했던 사람이라. 그 에이즈에 걸리는 순간 한 기자가 찾아와서 그에게 물었어요. 왜 이런 일이 당신에게 생겼나요? 왜 이런 일이 당신에게 생겼나요? 정말 원망스럽지 않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원망스럽지 않습니까? 왜 이 일이 나에게 생겼냐? 정말 원망스럽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이 아더이시가 정말 조금도 주저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나는 그런 원망을 하지 않습니다. 내가 윈블던 대회에서 우승 트로피를 들었을 때도 왜 나에게 이런 말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좋을 때만 하나님이 아니라 이러한 고난의 자리에서 나는 하나님을 찾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정말 수혈을 받아서 에이즈를 걸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왜 나한테? 그런데 그는 고백하는 거예요. 정말 나는 하나님만 봅니다. 그러니 그것이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우리의 시선이 주님에게 고정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랬을 때 2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요단하니 그에게 이르되 결단코 아니라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내 아버지께서 크고 작은 일을 내게 알리지 아니하고는 행하지 아니하나니 내 아버지께서 어찌하여 이 일을 내게 숨기리요? 그렇지 아니하리라. 요단하니 그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결단코 아니라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주님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너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세상의 공포와 두려움은 우리를 죽음의 자리로 몰아가지만, 그러나 주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절대 죽지 아니하리라. 나를 믿는 자는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정말 이 말씀을 믿습니까? 정말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옮겨가시는 분, 우리는 결단코 죽지 않습니다. 그러니 죽음의 위협이 없는 사람이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두려워하지 마시고 전적으로 주님을 믿고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삶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향하여서도 말씀하신 것과 같지 않나요? 마리아와 마르다는 예수님에게 사람을 보내서 이야기합니다. 내 오라버니가 죽게 됐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마리아와 마르다에게 하신 말씀이 뭐예요? 아니다. 죽을 병이 아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절대로 주님께서는 우리를 죽음의 사망으로 몰아가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정말 생명의 자리로,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게 하시는 그 은혜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계속해서 죽겠다 얘기를 합니다. 3절 말씀인데요, 3절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또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게 은혜를 받을 줄을 내 아버지께서 밝히 알고 스스로 이르기를 요단하니 슬퍼할까 두려운즉
그에게 이것을 알리지 아니하리라 함이니라. 그러나 진실로 야훼 살아계심과 내 생명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와 죽음의 사이는 한 걸음 뿐이니라. 정말 다윗도 어쩔 수 없나 봅니다. 안 죽어 하는데 다윗은 계속해서 죽어 얘기하는 거예요. 참 하나님과 저를 보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윗이 얘기하는 거예요. 나와 죽음 사이에는 한 걸음뿐이니라. 나와 죽음 사이는 한 걸음뿐이니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여러분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사실 인생을 살다 보니까요, 한 발 잘못 내디디면 죽음의 낭떠러지에 떨어질 때가 있고요, 한 발 잘 내디딤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길로 나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종종 병원에서 그런 얘기 많이 들어요. 정말 조금만 늦었어도 당신 끝났어. 조금만 늦었어도 이 세상 사람 안 됐어. 아주 적절할 때 오셨어. 여러분, 이런 얘기 종종 듣지 않습니까? 그런데 반대로 조금만 빨리 오지. 조금만 빨리 오지. 여러분, 뇌출혈로 쓰러지는 분들 보세요. 심장마비로 쓰러지는 분들 보세요. 골든타임이라고 하는 것이 있잖아요. 불과 5분밖에 안 되잖아요. 그 5분 내에 정말 치료를 받느냐 못 받느냐에 따라서 생명이 오고 가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실상 정말 우리의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요, 정말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나와 죽음 사이에는 한 걸음뿐이니라. 정말 한 걸음을 내디디면요, 죽음의 길이 있을 수 있고요, 또 한 걸음을 내디디면 생명의 길로 갈 수 있는 것이 인생이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 한 걸음을 내디딜 수 있게 하는 분이 누구시겠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바로 그 생명의 길로 한 발짝 내딛게 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라.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생명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찌하든지 간에 이 한 발을 내딛기 위하여서 죽음의 음침한 곳으로 가는 길이 아닌 생명의 길로 나아가기 위하여서 어찌하든지 간에 주님의 손을 놓지 아니하고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우리 거룩한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할 때에 요나단이 두 번째 약속을 하게 됩니다. 그 약속이 4절입니다.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마음의 소원이 무엇이든지 내가 너를 위하여 그것을 이루리라. 아멘. 내 마음의 소원이 무엇이든지 내가 너를 위하여 그것을 이루리라. 여러분, 실상 죽음의 위기에 놓여져 있는 사람은요, 다른 거 안 봐줘요. 여러분, 그거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정말 죽음 앞에 있는 분들은요, 이 죽음 문제 때문에 다른 게 보이지가 않아요. 뭐 하고 싶은 거, 먹고 싶은 거, 여러분 이거 안 보입니다. 어쨌든 간에 이 죽음에서 모면해야 되니까 이것만 보이는 거예요, 이것만. 그러니 신앙인들 중에서 정말 소원 기도할 때가 언제예요? 죽게 됐을 때. 정말 죽음의 위기 속에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이번만 살려주시면 내가 내 삶을 다 주 앞에 드리겠나이다. 왜? 다른 게 생각이 안 나니까, 다른 게 안 보이니까. 그러니 정말 이 죽음만 보이니까요, 살려만 주면 내가 다 하나님이 가져가도 정말 살려주기만 하면 정말 원이 없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딱 살아나면 어때요? 마음이 바뀌는 거야. 하나님, 내가 괜히 좀 내가 급했어요. 하나님, 내가 좀 급했는데 하나님 잠깐만 좀 계셔 보세요. 이런 분들 많습니다. 여기는 없고 저쪽에는 많아요. 대부분이 죽음 앞에서 더 이상을 생각하지 못해요. 그런데 요나단은요,
지금 이 죽겠다 죽겠다 하는 그를 향해서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살 거야 라고 얘기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살 뿐만이 아니라 내 소원을 이루어 줄게. 그러니 죽음 너머의 것을 보게 하는 거예요. 죽음 너머의 것을 보는 순간에 여러분, 이 죽음은요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주님께서 우리에게 인생의 최고봉을, 최고의 목표를 두게 하시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삶을 통해서 경험되어지는 그 절망들, 정말 수시로 내 삶에 다가오는 그러한 절망들 앞에 무너지지 아니하고 쓰러지지 아니할 수 있도록 그 마지막 이루어야 할 그 삶의 목적지를 주님은 보여주고 계시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텔레비전을 보다가 제 마음에 다 꽂힌 이 카피가 하나 있었어요. 한 자동차 선전이었는데요. 아마 아버지라고 한다면 아마 다 공감하지 않을까 싶어요. 한 자동차 이 광고인데 대강 내용은 그렇습니다. 내가 너를 만난 이후로 나는 아프지 말아야 되는 사람임을 내가 알았어. 나는 함부로 쓰러질 수도 없는 사람이야. 때로는 내가 울고 싶은데 나는 내 마음대로 울 수도 없는 사람이야 라고 하면서 화면이 싹 바뀌어서 두 아들을 보여줘요. 그러면서 그 아들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너희들이 자라날 때까지 나는 굳게 서 있을 거야. 성경 말씀은 아니지만 아멘 좀 하셔도 됩니다. 이런 거. 왜? 이게 아버지 마음이잖아요. 너희들이 클 때까지는 나는 안 울어. 울고 싶어도 안 울어. 나는 이겨낼 거야. 너희들이 내 삶의 목적이니까. 여러분 남성들, 여러분들 이 남성들의 애환을 알아주셔야 돼요. 회사에 출근하면요, 에이, 이거 때려쳐 막 이러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도 참는 거예요. 왜? 사랑하는 아내가 있고 사랑하는 자녀들이 있으니까. 여러분,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 아니겠어요? 그 목적이 있으니까, 목표가 있으니까 견디는 거예요. 여러분, 요나단은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었고 성령에 감동되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살 거야 살 거라로 일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죽음을 넘어선 삶의 목적을 향하여서, 목표를 향하여서 그에게 꿈을 던져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우리에게 마찬가지예요. 정말 우리의 삶에 꿈을 주시는 거예요. 죽지 못해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죽음을 넘어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고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꿈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이 베드로를 부르실 때에도 그 부르심 뒤에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뒤에 다가올 하나님이 주시는 그 꿈과 소원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가 무엇으로 지금의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정말 이 삶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은 오직 한 가지예요. 지금의 이 위협을 넘어서 내 삶에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들이 있고 반드시 그 일을 이루실 신실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요나단은 다윗에게 약속하듯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 두려운 문제 때문에 내가 어찌할 줄 몰라 하고 있을 때에 야야, 시선을 좀 바꾸자. 거기에만 매여 있으면 너 거기에 함몰되는 거야. 시선을 넘어 정말 삶을 통해서 이룰 그 일들을 바라보자. 우리의 시선을 바꾸시는 거예요. 그러니 어떤 고난, 어떤 역경이 있다 할지라도 정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시는 그 거룩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그래도 죽겠다 하는 다윗을 향해서 요나단은 9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요나단이 이르되 이 일이 결코 내게 일어나지 아니하리라. 내 아버지께서 너를 해치려 확실히 결심한 줄 알면
내가 내게 와서 그것을 내게 이르지 아니하겠느냐. 마지막 세 번째로 요나단이 다윗에게 약속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그것을 알면 그것을 내게 이르지 아니하겠느냐. 이르지 아니하겠느냐. 말해주겠다는 거예요. 앞으로 되어질 일들이 있다라고 하면 내가 너에게 말해줄게. 내가 말해줄게. 여러분, 이것은 정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또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말씀 같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6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요한복음 14장 26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혜사보다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주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심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듣지 않으려고 귀를 막고 있기 때문에 들리지 않을 뿐,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되어질 모든 일들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분이세요.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사랑하셨던 아브라함에게도 모든 것을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숨기겠는가?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할 것을 미리 말씀하여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중보케 하지 않습니까? 의인 50이 있으면 어찌하실 겁니까? 의인 40이 있으면 어찌하실 겁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지만 그러나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 삶 가운데 어려움을 알려주시고 그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과 용기와 능력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왜요? 주님이 우리를 친구 삼았기 때문에. 요나단이 다윗을 친구 삼았기 때문에 알려주는 거예요. 만약 왕과 신하의 관계였다면 알려줄 이유가 없죠. 그러나 친구 삼았기 때문에, 친구로 언약했기 때문에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도 요한복음 15장 15절을 통해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친구 삼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정말 주님이 나의 친구 삼아 주시고 그 친구 삼아 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다 알게 하여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에 기인한 것 아니겠습니까?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할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그냥 신하로 부려먹어도 되는 관계인데, 그런데 친구의 반열에 올려놓고 정말 언약의 관계를 맺어 모든 것을 베풀어 주는 것처럼 주님도 저와 여러분들을 정말 친구의 반열로 올려놓고 사랑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했다는 말이 3번 반복이 돼서 나오거든요. 오늘 20장 17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윗이 또한 요나단의 사랑이 그를, 이는 자기 사랑을 그를 사랑함이었더라. 그를 사랑함이었더라. 그런데 이 고백이 18장에 가서 그대로 나옵니다. 우리 18장 1절 같이 읽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사랑하니라. 그리고 3절에 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사랑하였기에 언약을 맺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면 그 언약을 맺겠습니까? 아니요.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너무나도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그 언약의 자리로 불러주신 거예요. 그래서 18장에서 이미 요나단은 다윗과 언약을 맺지만 다시 한번 20장에 가서 언약을 맺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정말 사랑하니까 그 언약을 다시 한번 확증시켜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3가지의 약속. 너 죽지 않아. 내가 너 소원 이룰 거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다 말해줄 거야. 성령님의 임재를 통해서, 성령의 강림을 통하여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예수의 사랑에서 끊어지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8장 35절에 말씀하지 않습니까?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협이라 가리리야. 절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 스스로 놓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스스로 하나님의 사랑에서 떨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7 교회 중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의 사랑이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확인해라. 너의 사랑이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봐라. 그리고 그 사랑을 다시 가지고 주 앞에 나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들은 하나님과 우리의 사랑을 깨뜨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랑에 깨지는 것은 우리 스스로 그것을 놓아버렸기 때문에. 그러니 정말 그 사랑에서 놓치지 아니하며 그 사랑으로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사랑에 매여 있으면 다윗이 정말 어떠한 위기 속에서도 정말 신실한 하나님을 통하여서 그 왕위에 오를 수 있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그 거룩한 은혜 가운데 나아가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양 중에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라고 하는 찬양이 있어요. 여러분,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주의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그 어떤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주님의 사랑. 여러분, 이 사랑의 고백이 정말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 사랑이 우리를 숨쉬게 하고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우리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기에 정말 우리를 친구 삼아 주시고 하나님 그 친구에게 약속하시는 그 거룩한 언약을 이행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정말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 그 언약을 신실히 붙잡고 살아가는 거룩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생명을 결코 잃지 않게 하시는 주님,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소원이 무엇인지 아시는 주님,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옵시고 우리의 앞길을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일들을 알려주셔서 정말 주의 뜻대로 살아가는 거룩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축복합니다. 하나님 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진정 하나님 앞에 정말 은혜 받는 거룩한 성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병들어 지쳐있는 영혼들마다 치유하여 주옵시고 강건케 하여 주옵시고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마음에 소원하고 기도하는 것 응답하여 주시고 예수 믿는 인과 많아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복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듣음복음 성북교회가 정말 예배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깨어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을 체험하는 거룩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는 받들어 축복하옵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